끝없는 믿음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 이 사람이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썼어요. 2018년도에는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태를 말해요. 인구 절벽은. 인구 절벽으로 들어가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 절벽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신생아 출산율 몇 명인 줄 아세요? 초저 출산을 경험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1개국인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은 15년째 1.3명 미만 1.3명 미만을 11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출산율이 1.3명이에요. 진짜.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 조금 넘는다. 이제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계속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연금이 고갈돼요. 국가 부채가 증가해요. 국가적 위기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어요. 여러분들 지금 20대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 세대를 부양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부양해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모 세대들은 계속 늘어나요.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주 나라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애 낳는 것이 힘들고 애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하고 이러한 것에 많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죠. 나라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정책적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때요? 아이들 0세부터 4세까지인가 나라에서 다 대줘요. 보육료를. 옛날에는 다 내 돈 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요새는 대줘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해요. 복지는 늘어나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경제 활동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라가 파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존폐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출산해서 존재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인구 절벽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과 연관되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 더 있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절벽이에요. 이 신앙적인 인구에 대한 절벽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로 다가와요. 출산율이 적어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앙의 자녀들이 더 이상 길러지지 않는 이 절벽의 상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많은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교회를 가면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응? 주일학교가 사라져요. 누구만 알고 앉아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분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많아요. 점점 그런 교회로 되어간단 말이죠. 물론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있는 아이들도, 특히 믿음의 가정들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전수를,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구의 절벽이 우리들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인구의 절벽의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 신앙을 자녀 세대에 물려주지 못함으로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 사사기 시대처럼 참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는, 그래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국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어떻게 칭찬했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였는지, 그의 믿음은,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는 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 스스로가 체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보면 그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나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까지 전승이 됐어요. 믿음의 전수가 되고 디모데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문화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살기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는 기독교 가정이야. 기독교를 믿어. 근데 아버지가 뭘 믿었냐면 이슬람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람 자체도 이슬람 사람이야, 아랍 사람이야. 여기 두 문화가 충돌했어요. 문화적인 충돌, 문화적인 충격, 문화적인 이 상충된 부분들이 부딪혀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어때요?
자라온 환경이 틀려가지고 결혼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죠.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 다문화 가정, 이 성격적인 차이. 그런데도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 그럼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까요? 응?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헬레니즘을 믿었어요. 헬레니즘은 어때요? 신이 여러 신이 있다 그러면 참신의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그런 아버지의 그런 믿음, 아버지의 신앙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말이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목사님 같은 시대는 이 신앙의 믿음,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학생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까지는 크게 뭐라 안 그래요. 근데 학생이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때요? 토요일날 예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가하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요?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요. 거기 왜 나가냐? 공부해라. 너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공부해! 그리고 믿는 아버지가 철저한 불교신자, 철저한 무교신자면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꺼려요. 못 나가게 해요. 심지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어머니조차도 교회 생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큰 행복이죠. 목사님이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갈 때마다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잔소리같이 들렸지만 계속 쳐봐. 그 믿음을 전수받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는 목회자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전수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오늘 디모데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계속 자녀들에게 전수돼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지금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있냐? 과연 어떻게 전수하고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거짓 없는 믿음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정태나 영환이나 예은이도 결혼해서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야? 재산? 돈 많아?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신실한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의 절벽을 없애야 된단 말이지.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멋있고 돈 많다고 해서 덜컥 결혼하면 안 된다. 좋아, 결혼했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신랑과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에게 신앙으로 전수하냐 이거예요. 과연 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믿음을 전수받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헬라어의 아누포크리투 피스테우스, 믿음이란 피스테우스, 거짓 없는, 과연 거짓 없는 믿음 뭘까? 이건 뭐냐면
위선을 뜻하는 휘포크리시스와 반대되는 개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과 반대되는 개념. 여러분, 위선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위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위선. 위선의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해요. 그렇죠? 율법을 아주 하나 첫 번부터 모든 사항 율법을 아주 정말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도 철저히 지켜. 주일 성수, 11조, 헌금생활, 기도생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위선. 위선 때문에. 위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가 뭘까요? 보여주면 참 좋은데,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겉에는, 여러분, 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운동회 하면 선을 긋는 거 있죠? 따다다다다다다. 그거 해봤어요? 어? 이렇게 기계를 따다다다다. 그때 쓰는 그 하얀 가루 있죠? 그게 회예요, 회. 그런 종류가 회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건 어때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는 어때요? 썩었어요, 썩었어, 완전히. 부패하고. 그런데 겉에는 회를 칠한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칠해놔서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회를 칠해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하는 위선. 그런 상태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뭐냐면 율법을 지킨 그 노력과 율법을 지킨 그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뭐예요? 내가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오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쉽게 얘기해서 드리지 못한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거룩해. 그런데 왜 너는 주일 예배를 못 드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해요. 이게 바로 위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노라 하면서 그것을 내 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위선하는 자. 그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저 시장의 중앙에 나와서 주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야! 드러내며 기도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자기 신앙을 의로 여기고 드러내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드러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 그런데 디모데 가정에서 전수한 이 믿음은 뭐였냐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였냐면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교훈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에 대해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거짓 믿음이 아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전수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에게는 어떤 신앙의 믿음이 있었냐?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리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왜 너 이거 못했니? 왜 못했니? 왜 이거 안 했니? 이거보다 아빠 엄마도 부족하다. 아빠 엄마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온전히 채우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가 소유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채우실 분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생명을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디모데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또 죄로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에 이 반복적인 삶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완전한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굴레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부모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찌하오리까?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온전한 주님만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굴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온전치 못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가고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위선보다 교만보다 겸손을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먼저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에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나도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 나가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성벽 같으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참된 구원의 문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온전히 자녀와 그 자녀에게 전수해서 신앙의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로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히 채워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지체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